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내가 지키고 내가 노력했던 나의 산성은 무너지고 오직 주님이 우리 산성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분장 가운데 삶의 절망과 삶의 낙심을 가지고 우리 소망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절대적 소망이 하늘로부터 임할 줄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열심히 살았지만 될 듯하며 되지 않고 될 듯하며 무너지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힘이 되시기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힘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한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91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김경모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움을 더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분주한 마음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계가 있는 저희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무한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도 주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예배 안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참된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 또한 듣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 성경 14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는 기분적으로 참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또 기분도 좀 좋고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날씨도 무덥고 밤에 잠도 자기가 좀 쉽지 않았던 그런 시간인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그럴까? 왜 좀 기운이 좀 더 있고 기분도 더 좋고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한 가지 아주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둘째가 직장에 들어가는데 첫 직장에 들어갔어요. 한 달이 되어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로 이렇게 글을 보내주었어요. 딸내미가 주는 첫 용돈 하면서 돈을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야, 그래도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뭐 그만큼 주지 않아도 될 텐데. 목회자다 보니까 뭐 돈이 떼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저 인생에도 그런 목표는 없지만 주면 감사히 받겠지만은 그래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다들 그렇죠. 뭐 저만 그러겠어요. 부모로서 뭐 이건희 회장 정도 아니라면 뭐 부모가 다 이렇게 해주지 못한 것들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 저도 동일한 부모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미안하고 또 뭐 여러분은 모르죠.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항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가운데 잘 커서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얼굴 받고 또 이렇게 그것도 엄마도 따라주고 아빠도 따라주고 더 할렐루야예요. 예. 아니면 다 빼앗겼을 텐데.
딸내미가 저는 첫 용돈 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참 째지게 좋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아빠 혼자 다 써.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다 쓰겠냐. 이거 다 쓰려면 한 100년 걸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팡팡 쓰라고. 어쨌거나 뭐 굉장히 기분 좋은.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내가 좀 기분도 더 좋고 또 힘도 더 가지게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더 행복한 시간이었다. 한 주간 동안 더 즐거운 시간이었나. 한 주간 동안 더 기운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참 내가 딸한테 받은 용돈 이거 내가 받으니까 딸이 준 거니까 이렇게 한 주간 행복하고 이 무더운 날씨에 기운도 나고 기운이 쭉쭉 빠지는 이 여름 날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기억한다면 아마 이 무더운 여름철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딸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죠. 몇 년만 있으면 그동안 계속해서 부모로서 뒷바라지를 부족하지만 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하나 받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 한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뒷바라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 참 하나님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을 섬겨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내가 느끼는 만족감, 내가 가지게 되는 행복감, 내가 가지게 되는 삶의 성취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발전되고 더 나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을 내고 할렐루야 더 큰 즐거움과 행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뭘까? 첫 번째 선물, 하나님의 용돈 같은 선물,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그 돈의 액수는 내가 그 아이에게 부은 것에 비하자면 요것밖에 안 돼요. 제가 그 아이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지 않고 집을 샀으면 100만치를 샀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액수는 작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집 몇 채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만족과 행복감을 주게 되는 것. 굳이 제가 뭐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마음이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부모에 대한 고마움, 부모에 대한 존경, 부모에 대한 사랑, 그것이 준 용돈은 작을지라도 그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약간 고약한 제약된 악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없는 건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항상 비교를 자꾸 해요. 그 비교 때문에 하나님도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이런 것이 쫙 발동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얻을 게 없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과 시간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비교하게 되어지면 절망을 하게 돼요. 힘이 빠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많은 것들을 비교, 상대평가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만끽하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부족하게, 좀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보시면 주는 사랑이 다르죠.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시간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다 달라요. 저도 아이 둘을 키우지만 아이 둘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를 대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랑 똑같이 안 해주는데, 내 동생하고 왜 똑같이 하지 않는데, 언니랑 왜 똑같이 해주지 않는데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비교하면. 그러나 부모로서는 내가 판단하기, 내가 선택해서 이 방법이 이런 방식으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아이에는 딱 맞겠다.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맞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사람도 그러한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한 사람에게 독특한 오직 유일한 방식과 유일한 시간과 유일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쏟아붓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으로 유일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힘이 나게 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텔레비전에 어떤 프로를 보는 게 좀 좋아하는 게, 이게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그 하나 이제 보면 좋다 싶으면 이제 매주 이렇게 봐요. 시간을 1시간 정도든 이렇게 내어서 또 보면서 그 자체도 있지만, 설교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설교로서 성도에게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 아니면 성도에게 힘이 돼,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어쩔 수 없는 목회자의 숙명인데, 제가 보는 가운데 이런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돌싱즈라는 그런 방송이 있어요. 돌싱즈 화면에 나오게 될 텐데, 이 프로가 독특한 것이,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사람들이 방송에서 모여서 이렇게 서로 커플을,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 이제 3번째 3탄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는 2번째 이미 끝난 건데, 이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곧 결혼을 합니다. 급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여자아이도 한 명 보이잖아요. 원래 엄마의 아이예요. 남자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에 특별히 눈물이 나는 것은, 제가 보면서 기쁘기도 하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이 남자분이 입양아예요. 본인이 고아였다가 입양된 사실을 이 방송에 오기 전에, 얼마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 걸 알게 되겠죠. 근데 자세한 내용은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방송 홍보가 아니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특히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내가 입양하기 때문에 아이 때 나의 부모님이 나를 키워준 것, 그걸 생각하니까 이 어린 아이가 지금 많이 컸거든요. 애들이 쭉쭉 자라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특별히 남다라. 그래서 말합니다. 너하고 애가 나한테 와주어서 고맙다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 정서에 애가 혹이라는 개념을 조금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혹이 아니라 신앙적 용어로 하면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죠. 그 애가 온 것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살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이 막 가득 찰 때 사람은 가장 행복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믿음에 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때 가슴이 폭발하더라고요. 폭발하는 가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참 좋은 것은 뭐냐면 저는 제 자신에게 참 실망이 되어져요. 야, 이거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냐? 이렇게 왜 좀 살지를 못하냐? 근데 그 실망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귀한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폭발하는, 그 가슴에 폭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여름철 되어지면 여러분 한 번씩은,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은, 세 번씩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제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손도 모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셔. 할렐루야. 예.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잠시라도 기억하면 나갔던 기운도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짜증나고 화가 나는 그 일 가운데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 사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람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예뻐지려고 성형 수술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단지 좋은 대학 그것만이 아니라, 좋은 직장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돈 잘 버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뭐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사랑을 따라오는 것, 그것이 있어야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거 없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요? 돈은 많은데 사람들부터 미움만 받아. 그럼 돈 많은 게 좋아요? 돈 없는 게 좋아요? 돈이 없는 게 좋죠. 좋은 대학 들어갔는데 사람들부터 미움을 더 받아. 욕만 더 많이 받아.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좋은 대학 들어갈까요? 들어갈 필요 없죠. 왜? 그렇게 애써가지고 욕 빠지게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결국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존경입니다. 인정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받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여름철을 더 뜨겁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랑은, 이게 참 어려웠어요.
저희 아내한테 말을 했다가 커트라인에 걸렸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고난이에요. 고난. 근데 사실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두 번째 선물은 영광입니다. 고난의 대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도 주는데 고난도 받게 한다는 것. 이거 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커트라인에 걸렸어요. 이 사랑은 좀, 이 고난 좀 싸하지 않고, 좀 힘들다. 이 여름에 더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고난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적인 고난과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과 기쁨도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들, 제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면 갈등도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 내 속의 육신과 하나님의 영이 막 싸워요. 이게 막 극대화되어지면 죽고 싶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고 사도 바울도 근데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힘들어요. 살 맛이 안 나요. 나는 이렇게 정말 살고 싶은데 내 삶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이 고난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받으라니까 고난, 근데 좀 말씀을 더 들어보세요.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고난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사람들부터 조롱도 받을 수 있고, 너 교회 왜 나가냐? 그런 교회 나가는데.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 야, 믿는 사람의 교회 어떤 목사님 방송에서 보니까 하는데 이런 것도 되어줄 수 있고, 아직은 우리나라가 조금 남아있죠. 어떤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아니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잘 어울리고 술도 한잔하고 어떤 엉뚱한 짓 하고 해서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 같이 무리가 되어져서 인맥이 형성되어져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승진, 성공에 단절되어지는 손해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내적인 고난이 있고 외적인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되었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사회적 흔한 말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고난이라고 적고 영광이라고 읽는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내 삶의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광이란 것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영광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두려운 것은요, 고난이 없는 게 두려운 거예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는 걸까요? 나에게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 되셨습니까? 그분에게 뭐가 있었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으면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정도 말을 하고 그 정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흔히 경상도 말로 해서는 쎄삐까리예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우리의 죄를 심판을 받으신 고난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이런 말을 하지만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맺고 나아가는 것 하나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땀과 희생을, 고난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는 것. 힘들죠. 수고롭죠. 근데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고난은 무엇이다? 영광이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가 안 되는 거. 그래서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깨닫고 다짐하고 확신하는 게 뭐냐? 진짜 두려운 것은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을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가 고난이 있을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가지게 되는 것은 진짜 두려울 것은 고난이 없는 게 두려워요. 고난이 없다는 것은 뭐도 없다는 것?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라고 적지만 영광이라고 읽을 수 있는 믿음의 통찰력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다못해 교회로 생각한다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방해될 때 힘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영광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거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선물은 고난이라고 읽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무서워해요. 역사상 수많은 영웅이라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믿음의 영웅도 보십시오. 고난 속에 없는 영웅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도 고난을 영광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아라. 그럼 너도 저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지만 이 고난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과 이 체험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영광인데 요거 고난과 영광처럼 요것도 조금 어려웠지만 참 유익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 당황스럽고 힘들어지게 되죠. 근데 고난이 영광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냐면 시험이에요. 테스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 속에 나에게 시험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말씀 가운데 창세기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가 뭐냐?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2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무슨 시험이냐면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에요.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순종의 시험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요거 먹으면 안 돼. 다른 건 다 괜찮다. 근데 그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내는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격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 그거 알고 보면 뭐냐?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예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맞으면 놀란 역사 일어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것 이게 뭘까? 당스러울까 봐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피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거 헷갈리든지 아니면 주저가 되든지 그게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내주고 있는 시험 문제예요. 은혜가 참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은혜는 그 다음에 순종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믿음의 길을 이렇게 한번 걸어가야 되는데 말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주고 있는 시험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 출애굽 민족에게도 시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시편 26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그러니까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계속 테스트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 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더 좋은 품질 좋은 인생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뭐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단련되어지는 것만큼 더 강하고 더 좋고 더 훌륭한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해 달라 그래야 돼. 하나님 빨리 나를 좀 시험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더 단련되어져서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은 강하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영웅이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단련되어져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불순물이 쫙 빠지고 순수한 금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시험을 해야 되겠죠.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처럼 5천 명을 먹이는 일들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도 빌립을 시험하고 있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고, 여러분 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지만 시험이라고 적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고난을 통한 영광을 주시고 시험을 통한 축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주고 싶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한테 용돈 주기를 빨리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면 야, 이거 아까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렇지만 빨리 아빠한테 줘야지, 이런 마음은 조금 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빨리 내가 아들을 죽여서 가다. 내가 빨리 내 아들을, 내 자녀들에게 영광을 줘야 돼. 내가 빨리 축복을 줘야 될 텐데.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안절부절하고 계신 것처럼, 뭐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포에 제 친구 대학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결혼하게 된 것 들어보면 진짜 재미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사모님이 자기가 친하게 지었던 남자, 요새 말 남사친이죠. 다니는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한번 오라 해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아주 옛날이죠. 그래서 열심히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이 교회에 헌금 좀 해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액수를 말을 해주는데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고 10원 단위까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돈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 돈 있는 거 알고 있어. 헌금해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하려고 모아둔 적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며칠 그렇게 계속 하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일단 은행 가서 딱 적금을 계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라고 했던 10원 단위 그거까지가 세금 내고 나니까 딱 그 액수더래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운데.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하고 적금을 깨가지고 헌금했어요. 하나님, 너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헌금했던 그 교회로 실제로는 이제 교회를 옮기게 되셨나 봐요. 그래서 내 신랑 있다 그랬는데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 친구였던 목사님이 그때 교육전도사죠. 그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게 된 거예요. 참 놀란 것은 전사님이 저 뒤에 앉아 계시고 예비 사모님은 거기 앞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신랑이 여기 있다 그러더래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어요? 새로운 전도사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란 것이 그 친구였던 제 목사님,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 사람이 딱 뭐 될 수 있도록 음성으로 알려주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참 재밌게 꿍짝이 잘 맞게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릴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들 바쳐라 라고 말한 것처럼 너 가지고 있는 결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거 이 교회에 필요하니까 이 교회에 바쳐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일들 중에서 믿음의 성도는 이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구나. 그 시험에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놀란 역사를 주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참 기분이 참 좋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어떤 사랑을, 어떤 영광을, 어떤 축복의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실까. 그래서 기대가 있는 삶이 뭐냐? 믿음의 삶입니다. 그 기대가 있으면 어떨까요? 참 삶이 너무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씨가 참 무덥죠. 그리고 8월 들어가면 더 무더워지게 되어지고 기후의 기상은 앞으로 점점 더 더워진다는데 그 더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기대하면서 더위도 이기고 할렐루야, 믿음의 큰 역사도 체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길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선물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와 내가 왕비여 별의 세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물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식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자녀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린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기를 고백하고 믿습니다. 구제에 귀한 사랑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신홍남 권사님 귀한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사랑의 풍성한, 사랑의 큰 은총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큰 선물 30배, 60배, 100배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주일의 예물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의 첫 영돈에 감사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 신방 감사 예배를
감사드리는 우리 김종호 집사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귀한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한 즉 나를 건지고 내가 안즉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말씀으로 귀한 감사를 고백하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총으로 사랑과 하나님의 높은 은혜를 건지심이 놀라운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부족함을 아시고 항상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딸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채워주심의 은혜를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에게까지 채움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첫 11절을 귀하게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딸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11조의 약속과 11조의 신앙과 11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디피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 가지 선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멋진 인생, 복된 인생, 은혜로운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건강이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주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그 심령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삶의 물질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100만 원 이상씩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1000만 원 이상씩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 있는 풍요로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명철이 부족한 자에게 명철을 허락하시고 용기가 부족한 자에게 용기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늘 승리하는 큰 승리, 큰 용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기억해 주실 강고는 다음 주가 우리 교제하는 날이에요. 식사하는 날입니다. 예, 마지막 주라서 이번 주는 5째 주까지 있네요. 기억해 주셔서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저희 항상 하던 안식 주간을 가지게 됩니다. 내일부터 새벽, 금요, 수요 예배 모든 예배가 없게 잠시 안식을 가지게 되니까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성도님들이 이제 휴가 가는 기간들이 7월 말인 성도도 있고 또 8월 초인 성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냥 집에 있습니다. 네. 교회에 있습니다. 단지 예배만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하지만 실제는 하루 정도 좀 쉬게 되고 또 이제 화요일부터 또 이제 주일 말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서
기간은 좀 길어지는데 뭐 저한테는 특별하게 뭐 되는 건 조금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귀한 시간 가져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좀 읽고 또 밀렸던 책도 좀 보고 여러분을 위한 기도도 좀 특별히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주간 이어지는 안식주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꼭 필요할 때 뭐 연락하시고 또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주저하지 않고 연락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뭐 제가 예배당, 교회 또 집 뭐 이렇게 있는 것이니까요.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다음 주 같이 나오셔서 또 맛있게 같이 식사하면서 귀한 교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앙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시원히 다 함께 자리를 하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면 신비하고 놀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영광과 절대적인 축복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낸 시험 문제를 통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과 결단과 헌신의 고백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베푸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